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12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나 이 친구들의 믿음이 같았고 두 번째는 또 믿음이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지혜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에 앞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키우는 것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가나안 여인도 그 가나안 여인의 영적인 그런 문제, 죄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대로 고백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죄성,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지금 딸이 귀신 들렸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 있어서 그대로 자기의 그 죄성을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딸을 이렇게 낳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딸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에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기에 앞서 이렇게 먼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병의 치유보다 왜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는가?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질병의 치유보다는 이렇게 죄의 치유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의 치유가 먼저고 또 하나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죄값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거의 질병의 80~90%는 어쨌든 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에 앞서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서 사망의 관계를 이끌어 놓고 이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죄의 치유가 먼저다. 질병의 치유보다는 죄의 치유가 먼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런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자꾸 현상적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나무로 보면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뭐냐면 나무로 보면 이게 이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열매가 자꾸 썩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만 자꾸 따내 버리면 되는 줄 아는데 여기도 보면 또 따내면 되는 줄 아는데 본질적으로 여기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무는 뿌리에서 결정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과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내 안에서 어떤 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를 배로 본다고 한다면 요나는 이 밑에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나무로 보면 뿌리요, 배로 보면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여기가 문제거든. 나무가 문제. 그러니까 나무 본질이 뿌리가 바뀌어져야 여기가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안 바꾸고 자꾸 열매만 바꾸려고 환경적인 것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영혼이 자라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이 중풍병 걸리는 사람의 질병을 먼저 치유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먼저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먼저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을 보면 그도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중풍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는 불명확해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먼저 용서해주고 사해주신 것을 보면 이 중풍병자도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즉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사망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죄도 볼 줄 알아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사망의 관계, 단절된 관계로 만들어 놓은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자꾸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 저주예요. 저주. 이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죄적인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 또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그동안 우리 가문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오는 것들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잘 봐요. 저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는 것, 이것을 제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함께하고가 주된 목적이에요. 함께하고,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건 부수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제 1순위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요? 내가 말씀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청종하고 듣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거죠. 번제보다도 낫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들어야 순종이 나오잖아요. 들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못 들으면 우리가 순종이 안 되거든요. 한번 조험들이 점검을 해봐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했는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저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말씀을 받고 완전히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순종은 안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아예 거역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잘 보세요. 이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해서 점치는 죄. 근데 사울 왕이 완전하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순종했어요. 짐승을 다 잡아 죽이고 사람도 자 죽이라고 하는데 짐승 좋은 것은 이렇게 안 죽이고 가져오잖아요. 뭐 명분은 그럴싸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뭐 거역했던 아니면 듣지 못하고 거역했던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즉 마귀에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거역을 하면 마귀에게 물어보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가.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함이 문제였거든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그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역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거역하고 매번 우리는 완고하고 거역하고 있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점치고 있고 매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해를 해서 별거 다 하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가 보면 의외로 조함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인식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조함들이 내 마음이 완고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가, 나름대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이 죄를 범함으로 자기의 왕권이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잘 추적을 해봐야 돼요. 조범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뺏겨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면 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리느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랬다.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내 마음의 이런 죄성, 완고한 죄, 거역하는 죄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히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뭐 돈 없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그 연약함,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간구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간구를 많이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대신 성령님도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탄식하시면서.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탄식을 해봅니까? 우리가 막 뼈저리게 이렇게 회개를 해봅니까? 성령은 날마다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막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자의 죄성을 먼저, 죄를 먼저 사해 주는 건 물론 질병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의 모든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질병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오고, 또 이 죄의 문제가 조원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고,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의 치유보다는 죄의 치유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더 본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질병을 먼저 치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로 인해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렇죠?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죄값으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모든 질병은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값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이런 문제만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가도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의 해결 없이 완전한 질병의 해결도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원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질병, 죄의 문제가 뭔가? 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고, 또한 말씀을 듣고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마귀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죄와 질병과의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질병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고난도 있지만은 죄와 어떤 문제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인격체로서 자꾸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마음을 자꾸 죄성, 상처 이런 걸 치유시킬 때 이런 문제도 저절로 이렇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죠. 근데 응답을 주실 관계가 안 되면 응답을 안 주신다. 죄가 있으면 가로막혔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기도한다거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지만은 응답은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죄값이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조화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이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게 뭔가, 단절된 게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관계도 안 이루어지고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내 마음에 그만큼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짝밭과 같기 때문에 조합이 때로는 기도해도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돌과 같은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를 해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조금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상달되는가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놓치게 했다. 자, 3절도 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조함들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나 야고보서 보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하면 그 사람 진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벌이 좋고 뭐 모든 걸 갖춰져 있어도 그 마음에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못 살겠다 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진데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배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자꾸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내 마음이 성화가 되어지면요. 마음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말도 바꿔지고 행동도 바꿔지고 그래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이 무섭습니다. 어떤 데는 게 말이 향기가 있고 우리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이 어떤 데는 모습이 있잖아요. 칼이요, 칼.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내 안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말하느냐.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이게 흉기처럼 그 마음을 찌르거든요. 상처가 줘요. 이 말이 무섭. 이 두치짜리도 안 되는데 이 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말이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마음이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매사에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자꾸 좋게 말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랬어.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낸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죄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가. 자,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도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 사랑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묵은 땅, 즉 내 마음에 굳어져 있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들어가 보면 심각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기경을 시켜서 이런 걸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은 땅의 문제예요. 묵은 땅. 조함대 마음의 묵은 땅. 기경이 안 되어진 거.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굳어져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마귀는 자꾸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늘.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물론 조함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또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아서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죄성이 처리되어지므로 공의 하나님이 조함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의가 비처럼 내려도 걸릴 것이 없을 때 그만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악을 바꿔라. 자꾸 우리는 말을 해도 뭘 해도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갈아서 죄를 이렇게 돌을 거두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악을 바꿔 악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죄를 거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죄의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거짓 열매, 마귀가 주는 열매,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은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갔다 이 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도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저기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르라. 묵은 땅. 자꾸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조합된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말씀을 받아도 불순종하는 이런 거역하는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마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못 맺게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그 돌짝밭과 같은 상황 속을 통해서 요셉을 저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그 안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기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죄성 상처가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면 결국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가시덤불에 파종해봐야 씨가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4절도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늘 마음에 할례라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전부 상징으로 이야기했는데 저 할례만은 상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접 그러네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왜? 조합된 마음이 문제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죠. 오직 있으면 마음 가죽을 벗겨내버리라는 거죠. 왜? 그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는 것이죠. 왜? 마귀는 우리 이렇게 기경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회개하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져.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 말씀이 와진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을 보면. 나쁜 도둑질을 해서 그게 악이 아니고 말씀 반대로 가면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자꾸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마귀가 반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조합들이 자꾸 하나님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도 열매가 맺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마음에 이런 잘못된 거 이런 것도 잘라내잖아요. 회개를 시켜.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마귀는 또 그것을 양을 채워서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적질 맞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바로 돌아오도록 또 징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겠냐고.
이중적으로 힘들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도 양을 채우면 하나님이 조금더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은혜도 양을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자꾸 보혈과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조함대 마음을 기경시켜서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마음 상태, 이런 마음 상태를 놓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죄는 무겁습니다. 죄는 무거워요. 인생이 고뇌요. 힘듭니다.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하거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얽매이기 쉬운 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잖아요. 막 내가 혈기가 많다든지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소위 우장 둘러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장 압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이렇게 풀 잎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탁 쓰면 비가 안 들쳐요. 그걸 우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늘 그런 걸로 씌워져 있으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도 죄부터 해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죄가 있으므로 질병에서 지배를 받고 질병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면 저함들이 그러니까 금방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게 회개를 하고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앞 뒤에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조금더 피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죄와 싸우다 보면 아직 뭔가 안 되다 보면 지쳐버리거든. 예? 낙심이 돼버리고 기도하다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낙심이에요. 지쳐버려. 아 힘들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저 낙심이 들어오면 저도 옛날에 기도하다가 낙심이 오니까요 이렇게 그 시골에 벼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시골의 벼들이 한 8월 달쯤 되면 이제 싹이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동이벤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동이뱀니다. 근데 8월 달쯤 태풍이 불면 이게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건 추수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던 마음을 땅을 쳐다봐 버려요. 이렇게. 이게 무섭더라고. 낙심이 무섭습니다. 이게. 조금더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참고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와 싸우고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싸우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는. 피 터지게 싸우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피를 흘리기까지 그런 대단한 싸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조함들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애타진 마음, 성령도 간절하게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와 이름들도 애가 타지게.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가 타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같은, 피 터지게 사람과 싸울 때도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마귀도 이렇게 끝까지 조함들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 애타지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보면 피가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놓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이렇게 땀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 조함들도 간절히 기도하면 이 실핏줄이 터져버립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요. 막 신경 써보세요. 두통이 난 이유가 그거거든요. 신경 쓰면.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다 보면 이런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병보다는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와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사해 주고 이런 건 못해요. 물론 우리가 용서는 해주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서 오직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인간으로서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네가 뭔데? 나사렛에서 온 그 거지 나부랭이 같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인간이 감히 죄를 사해 주냐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도 자 시편 51편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모아소서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저기도 보면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배웠다 이 말이죠.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8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이렇게 자꾸 지적받고 변론해서 그렇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자꾸 죄가 뭔지 알아서 하나님과 옳거니 그러니 이렇게 자꾸 깨달아서 회개만 하면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회개를 안 해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고 죄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회개하죠. 본질적인 여기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적받아서 회개하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동일되신 본질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바리새인 성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도 한번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를 못해서 그랬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원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쉬워요? 사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쉽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질문한 거예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질병이라는 것은 능력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쉽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죄를 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죄를 사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죄의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들이 뭔가, 나를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성령과 교제를 못 이루게 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죄성들이 뭔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죄사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래서 저와님들이 영적인 본질적인 것만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죄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만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환경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환경적이고 이런 걸 해결하게 달라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그 부분에 애쓰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또한 물질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